사랑하는 목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1년 52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지켜주시는 주일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질문 같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우선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요, 영토 확장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타겟인 성을 공격하러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던 것일까요?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행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그 길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히 기록하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에발산과 그리심산일까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세겜성을 가운데로 해서 북으로는 해발 854m의 에발산이 있었고 남으로는 해발 919m의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울창하고 풍성한 산이어서 축복의 상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산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주의 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상징이었던 이 그리심은 그 의미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발산의 낮은 그 경사지에서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은 더 높은 곳에는 바위들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모지라서 경작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의 다른 산들처럼 에발산 역시 표면이 석회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저히 농사를 짓고 살기가 힘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을 감시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 에발산과 인접해 있는 그리심산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은 음향의 반향작용, 한마디로 메아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 계단식 극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으로 보자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기에 편했고 그리고 전달이 쉬웠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을 중심으로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잇는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한마디로 교차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노라고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가나안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었다는 것이죠. 분기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합니까? 인터체인지 I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기점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이 분기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를 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작점, 출발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자가용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의 월급이 저는 15만 원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읍에 사는 친구가 아버지가 소 2마리를 팔아서 티코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뽑은 기념으로 방학 때였는데 광주로 와서 점심을 사겠노라고 이렇게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삐삐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 여럿이서 이제 사례비도 거의 다 써가는 통에 이제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한 자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그 친구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티코를 타고 어디로 갔길래 이 친구가 안 올까? 나중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음성 한 통이 왔는데요. 나 지금 인터체인지를 못 들어가서 곡성을 향하고 있다고,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주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다시 IC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담양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이 분기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분기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새로운 길의 시작이 아닌 그들의 삶과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영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탐꾼을 만나 숨겨진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공격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신 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가 이제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창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이 라합의 집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망해버릴 여리고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몸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마음을 옮기니까 드디어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여자이고 기생이었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후에는 살몬과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사울의 모습, 특히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에 얽매여서 포악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사도로 바울로 영적 분기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이 700년 전에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나안 땅의 중심, 이 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기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부터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점령,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이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비장한 결단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결단식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행하겠노라는 선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그들은 정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땅을 찾았던 이 청교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미래가 있다는 것을, 2세들을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들은 맨 나중에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집의 창문이 교회를 향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을 때에는 모든 길이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자리가 이러한 영적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이든지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순종. 이스라엘이 아랍권의 13개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얀 장관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 무기를 무장하였다. 우리는 이 무기로 아랍 연합군을 몇 시간 만에 완파할 것이다.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강대국까지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 더욱더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신무기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기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신무기를 알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런데 신무기를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 3시간 만에 승리를 굳힐 수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최신 무기 덕분이다. 이스라엘 정군의 가슴속에 배장되어 있었던 그 무기는 바로 불타는 애국심이었다. 결국 불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은 몇십 배나 되는 적군을 단시일 내에 무찌를 수 있는 최신의 무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3절, 34절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대로라는 말이죠.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대로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는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방법, 뛰어난 나의 재능과 혁신적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대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죠. 우리 2022년에는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승장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게 되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멋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이나게 보여주는 그런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해 있듯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할 때에는 보류라는 게 없습니다. 중간지대 물론 없습니다. 오직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영적 분기점 앞에 우리를 내몰아 놨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기점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심장부에 꽂은 영적 결단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2022년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표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